오늘 시간에는 예레미야 강의 30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언제 어떻게 성취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그 말씀들이 예레미야 29장, 31장, 33장에 나와요. 우리가 잘 인용하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오늘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아주 중요하고요. 12절 13절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11절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의 의미가 뭔가? 그러니까 원뜻 우리가 인용을 많이 하는데 이 말을 자주 인용하는데 원뜻이 무엇인가? 이 원뜻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사실 이것을 인용을 하지만 이걸 인용하지만 원뜻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인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원뜻이 뭔가 한번 살펴볼 거고요. 12절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방문하시고 신방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그런 말이잖아요.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너희는? 여기 너희는 누구냐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아야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29장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뜻과 계획을 정했을 때에 언제 어떻게 이것이 성취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본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을 통하여 예레미야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 그러니까 1차 포로가 있었고 2차 포로가 있었고 3차 포로에 망합니다. 근데 1차 포로 지금 본문은 2차 포로 여호야긴이라는 왕 때 잡혀갔던 그래서 시드기야 때 말하는 거니까 2차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에 우리가 배경을 보면 예레미야서의 본론부의 제2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2부 가운데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게 되는데 전반부가 26장에서 33장까지예요. 바빌론 1, 2, 3차 침공 전후의 사건들을 예언하고 있는데 29장은 이 중에서 2차 침공이 일어나고 약 몇 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2차 침공이 2차 침공이 아니라 3차 침공이네요. 3차 침공. 침공으로 보면 4번 있고요. 그리고 포로는 3번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저도 잘 헷갈리는 부분인데 1차 침공이 BC 605년, 2차 침공이 602년인데 그거 잘못 썼습니다. 602년이고요. 그 다음에 3차 침공이 597년이고 4차 침공이 588년입니다. 근데 이 침공 가운데에 포로는 3번 있었어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BC 602년 남유다 18대 여호야김 3년 때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다니엘 등이. 그 다음에 2차 포로 때 597년인데요. 여호야긴 왕 때 잡혀갔는데 그때 여호야긴 왕과 그의 어머니 느우스다, 에스겔 선지자, 궁중 내시들 기능군 선구 한 1만 명 정도가 잡혀갔습니다. 지금은 오늘 본문 말씀은 2차 포로가 있은 직후에 있었던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3차 포로 BC 586년 남유다 20대 시드기야 11년에 포로로 잡혀가 눈이 뽑혀 잡혀가지고 시드기야가 멸망을 당해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나오는 말씀입니다. 2차 포로가 있은 후에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을 향하여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뜻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아 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바벨론 나라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속히 바벨론을 무너뜨려서 우리를 다시 고향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소망을 품고 있었는데,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여호야긴이 2년 만에 돌아올 거다. 하나냐가 그랬잖아요. 포로 안 잡혀간 사람 중에 하나냐라는 선지자는 2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하면서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나무 멍에를 부서뜨리면서 하나님 이렇게 할 것이라고 거짓 선지자 했는데, 마찬가지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있었어요. 오늘 이제 시드기야, 그 다음에 스마야,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런 선지자들은 마찬가지로 그 백성들에게 이 바벨론 나라가 속히 멸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야차하면 우리도 싸워서 이 바벨론을 여기에서 도망쳐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막 해주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이 왜 그런 예언을 했을까요? 속히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그냥 긁어주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할 거라고. 하나님 뜻은 거기 없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년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서둘러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거짓으로 얘기하고 꿈을 꾸었다, 몽사를 얻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가 만약에 잘못 보여가지고 바벨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저것들 남유대에 있는 다 쓸어버려, 죽여버리면 메시아 못 오잖아요. 우리가 예레미야 24장에도 봤지만, 무화과가 좋은 무화과가 있고 나쁜 무화과가 있는데, 나쁜 무화과는 자기가 생각할 때 포로로 잡혀간 우리가 나쁜 무화과고, 저 아직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좋은 무화과라고 생각했는데 거꾸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지금 행복한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고는 지금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행복한 거다. 포로로 안 잡혀간 사람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거다. 그래서 3년 동안 포위해서 결국에 이 성이 기근이 들고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예루살렘 성은 초토화돼서 돌 위에 돌도 남지 않는 그러한 상황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비참한 상황을, 거기가 오히려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나쁜 무화과다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자기 딴에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우리가 나쁜 무화과야, 우리는 저주받았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떠났어, 하나님 우리를 버렸어 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 정신 차려라 얘기지. 그러면서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세 가지를 주문합니다. 첫째, 5절 6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며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정착하고 잘 살아야 된다 그 의세요. 거기서 도망칠 생각이나 거기서 무슨 싸울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정착하고 자식 낳고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이 자녀를 낳으라는 말은, 집을 짓고 살라는 말은 2년 안에 돌아올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25장에 이미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70년이다. 너희들이 죄값을 지불해야 될 기간은 70년이다 라고 정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발버둥 친다고 해서 그 70년을 감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왜? 진노가 찼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노의 잔이 부어진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너희들이 발버둥 친다고 해서 무슨 다른 일을 이룰 수 있는 건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으니 거기에서 집을 짓고 터를 갈구고 일구고 거기에서 집을 짓고 자녀 낳고 결혼하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 첫 번째 주문이고요. 두 번째는 바벨론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7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간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바벨론의 성읍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 이건 좀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거잖아요.
징계의 도구로 사용했던 바벨론을 위해서 평안하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이 나라가 망하니까 이 나라를 살려야 된다고 막 집회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막 나가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과연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우리도 가서 막 외치고 구외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느냐. 저는 단 한 번도 안 갔어요. 저는 단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역사적 현장을 한번 가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안 갔습니다. 그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느냐? 그거 아니에요. 전혀 그거 다른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지금 바벨론이라는 것은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고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느부갓네살 왕 아니까. 두라 평지에다가 신상 만들어 놓고 내가 최고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만이 가득한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무너뜨리려고 정치적으로 힘을 써야 되느냐? 우리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빌라도 로마에게 대항하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 성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지.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 성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저 지도자를 붙들어 주셔가지고 이 나라의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이끄는 지도자가 되게 되려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참여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데 본인이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볼 때 그래요. 본인 사명이 그렇게 있으면 해야 돼 그 일을. 근데 그런 사명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네, 기도를 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 9절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거기에 포로로 잡혀간 자들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스스로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과 꿈을 믿지 말라. 곧 돌아간다. 바벨론의 멸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얘기 듣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그래서 지금 이 1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10절의 얘기는 뭐냐? 너희들이 바빌론에 가서 잡혀가서 그 지금까지 계속 남유다가 쌓았던 죄들에 관하여 진노의 자에 넘치는 시점이 되어서 하나님은 이 진노를 없애려면 반드시 벌을 누군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벌을 받을 기간을 70년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거기에서 70년 안 받겠다고, 안 받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70년이 차야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다. 죄값을 치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오늘 무슨 일이 우리의 삶에 사건 사고가 터지는 것은 예정되어 있는 사건이라고 입니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그 사건은 반드시 터져야 할 사건이에요. 단지 우리가 그 사건이 터질 수 있는 예정된 것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줄어들거나 약화되거나 다른 어떤 뭐가 있는 것이지 그 사건은 반드시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예정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다. 왜? 우리가 이미 진노를 쌓아버렸기 때문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사건이에요. 내 인생에 왜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가? 그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다. 왜? 조상들의 죄가, 내가 지은 죄가 이미 쌓였기 때문에 그 사건은 반드시 그때 터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거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에 미래에 그런 사건이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니까? 그 답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그 답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내 인생에 왜 나는 이렇게 비참합니까?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삽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왜? 진노가 계속 하나님이 죄를 지은 그 죄값을 묻게 하여 계속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쌓였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가득 쌓였기 때문에 그 사건은 그 악한 영들이 공격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걸 거부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사건이 앞으로 예정되어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야 2년 만에 돌아갈 수 있어.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죽기를 기도해? 그렇게 거짓 선자들이 얘기했을 때 그 말을 따라갈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랐다는 거예요. 왜? 너희를 향한 분명한 징계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이 징계를 피할 수는 없다. 그러면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그러면 우리는 재앙을 다 받아야 됩니까? 이제 그렇게 물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답변이에요, 이게. 네.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 바벨론 포로 잡혀간 사람은 자기들의 생각을 자기들의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지금 재앙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알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재앙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앙이 아니야. 그건 너희를 향한 오히려 평안이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 참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안다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에 정말 많은 걸 전략할 수 있어요. 허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전략할 수 있다. 허비 안 한다고요. 이런 걸 알아야만이 내가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병들었다, 우리 낫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낫기를 위해서 지금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오히려 더 망하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낫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우리 낫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렇지, 뭐 성경에 병든 자가 있으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성경 구절을 갖다가 이 병든 자는 낫도록 기도하라 했으니까 기도합시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거든 지금. 그런데 그냥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결국에 그때는 혹시 나을지는 모르지만 그동안 쌓아왔던 죄가 가득 차서 그 다음에 팍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가문이 멸절되는 거예요, 아예.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 재앙을 받고 있다. 우리는 나쁜 무화과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빨리 돌아가기를 원하고 느부갓네살 죽었으면 좋겠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라라는 거예요. 아니라.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자기들 스스로 이 세상 민족이 자기들이 신앙하는 그 신이 자기의 백성을 스스로 쳐서 파멸시키는 신은 없었어요. 역사 가운데. 이게 역사가들이 주장하는 예언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백성을 쳐버리고 내가 영원히 그 이름을 두겠다는 여호와의 성전을 깨부셔버려. 하나님은 합당치 않으면. 그게 하나님만이 갖는 놀라운 특징이에요. 다른 이방신하고 다른 거예요. 이방신은 자기 백성을 위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는 것 같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그 말이에요. 왜? 예루살렘을 파괴시켜버리고 성전을 파괴시켜버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파괴시켰을 때에 두 종류의 무화과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오히려 좋은 무화과고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은 나쁜 무화과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건 뭡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진노는 이미 가득 차서 여기는 파괴돼서 가나안 땅에 일곱 족속이 죄가 차서 여호수아 군대에 가서 몰아내고 그 땅을 점령할 수밖에 없었듯이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다 뽑혀서 다 죽어했어야 돼요.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다 죽여버렸어야 돼요. 왜? 가나안 민족이 왜 쫓겨났는데? 죄가 차서 죄악이 관영하지 않아서 아브라함 때 못 준 거 아니에요, 그 땅을. 근데 죄악이 관영하니까 그때 준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모세 때 떠나서 그 땅에 뽑아버린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남유다도 들어왔는데 그 땅에 살기 합당치 않아. 그냥 하나님 뽑아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다 뽑아서 없애버리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약속을 한 것이 아브라함 때 드러나고 그 다음에 다윗 때 더 드러나서 그의 후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준다 약속을 했는데 없애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루터기라도 남겨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구루타기가 남아 있어야 이 사람이 오히려 평안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도자를 기도해서 이 민족에 문제가 없도록, 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뜻이,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냥 죄 지은 자는 멸망시킨 것만이 아니라 나는 누군가를 통해서 구원하겠다는 또 다른 뜻이 있잖아요. 두 가지가 같이 가는데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이 누군가를 보내 구원하겠다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미리 보낸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재앙 가운데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사람, 너희들이 진짜 재앙을 안 받는 사람이고 너희들에게 미래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얘기가. 근데 내가 지금 오늘 재앙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 것은 사실 하나님이 나를 미래에 더 하나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꺼내놓은 거라고요. 근데 그걸 몰라. 현재 당장 당하는 것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어요? 나는 관심이 없으신가요? 다른 사람은 1시간만 기도해도 잘 응답돼요. 나는 3시간씩 기도했는데 쓸데없대요. 왜 그런가요? 막 그래. 그런 사람 있잖아요. 보통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모르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에 당하는 일들은 내 죄만인 것이 아니라 이미 조상들이 지은 죄가 가득 차서 그 악한 영들이 쌓여져서 지금 가득 차가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내 때에 드디어 차가지고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바꿀 수가 없다니까. 그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가 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여버릴 수 있었으나 죽이지 아니하고 일부를 피신시켜서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다시 그 땅에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포로로 지금 잡혀가게 했는데, 그들은 우리는 지금 재앙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버렸어요. 우리는 썩은 무화과예요. 왜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말. 어리석은 거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오히려 너희를 통하여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들을 꺼내서 내가 잠시 보호하고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 의미라 그 말이죠. 그 의미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그래 뽑아가지고 미리 피신시켜서 장래의 미래 소망을 주는 대상으로 그들을 삼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것이 바로 12절 13절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를 향하여 미래의 소망을 주도록 너희를 빼서 그 중에서 멸망 가운데 멸망하지 않을 사람으로서 너희를 선택했지만, 선택했다고 해서 70년이 지나간다고 해서 그냥 다시 고토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이루어 주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만이 다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70년이라는 기간이 예정돼 있다 할지라도 기도의 분량이 다시 차지 않으면 그 일은 안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예정돼 있어서. 많은 사람이 그냥 하나님의 예정대로 된다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나는 그냥 구원하기로 예정돼 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죄를 지어도 간음을 해도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생명체 이미 기록됐으니까 나는 천국간다. 바보인 거예요, 바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성경 전체를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기도가 없으면 나는 실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데도 사람들이 기도 안 해요. 기도하라면 뭔 놈의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고 죽겠다고 그냥. 그런 사람을 위해서 정병지 목사를 예비했어요. 할렐루야. 4살 때부터 엄마의 손잡고 4시 때문에 일어나가지고 정한 숫도로 그 우물에 가가지고 말이죠. 동네 우물에 가서. 저는 4시부터 일어나는 것이 그냥 습관화됐어요. 우리 어머니 지금도 4시 되면 딱 일어나서 1시간 딱 회개 기도합니다. 89세신데. 네. 그러니까 이 방식의 열심히 하나님께 열심으로 그냥 바꿨어요. 역시 뭐든지 열정을 있어야 돼. 할렐루야. 네. 뭔가 하는 사람들은 그런 열정이 있는 것이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새벽에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사람은 정병지 목사 위에 있겠나? 대한민국에서 새벽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며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어떤 계획 가운데 보낸 거죠.
저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한다고 그러지. 나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고, 나는 그리고 아주 진노를 받을 아주 그냥 우상숭배 찌들거린 사람이에요. 절대 이런 일 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계획과 뜻인데 기도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계속 시키는 거죠. 회개하라, 외쳐라. 너는 기도 않고 남들만 기도시킬래? 마음이 놓이지 않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포로민들이 진짜 알아야 될 것은 지금까지 남유다가 저지른 죄값을 지불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70년을 반드시 채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지었던 조상들과 남유다 지금 현재에 있는 사람들이 채운 그 죄값이니까 그 죄값을 허물어뜨릴 그 죄값 없앨 수는 없다 이거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전에 다른 또 약속이 있었으니 그 약속대로 또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서 죄 가운 사람을 구원해야 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3번의 포로기한이 있었던 거예요. 첫째는 애굽에 들어갔다가 포로기한 한번 있었잖아요. 애굽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출애굽이죠. 두 번째는 바벨론에 들어갔다 한 번 더 나오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귀 가운데 있었던 것을 건지는 3번의 출애굽 인생이 있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은 3번 출애굽에 관한 예표였어요. 그래서 이 인류의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곧 개인의 역사요, 오늘 나의 역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약속했다 할지라도 그 회복이라는 그 약속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려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뭐라고 정의하냐면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차 레일을 까는 거다. 저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차가 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레일을 안 깔아주면 기차는 못 가잖아요.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고 싶고 이미 계획도 있어. 그러나 우리가 레일을 깔아줘야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차 레일을 까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그 레일을 깔아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시려고 계획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해서 너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지만 네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기간은 늘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뒤로 미쳐지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속히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깨닫는 즉시 와서 기도해야 돼. 그 사람은 복을 받는 거. 왜? 그 미래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데 그 기도의 분량을 지금 빨리 채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짓 선자들은 뭐라고 했느냐? 그곳에 가가지고 바빌론의 왕이 암살되도록 무슨 기도하라. 그 죽게 된다. 뭐 그렇게 기도하고 빨리 우리가 고토로 돌아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 이것을 소망하도록 이런 걸 붙이겠다 그 말이에요. 겉으로는 좋죠. 이 나라 빨리 내가 압제받는 남의 나라에 와서 빨리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좋죠. 그런 말이 본인에게는 땡겼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짓 선자의 조건은 뭡니까? 백성들이 원하는 설교를 늘 하면 그 거짓 선자가 된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지. 그렇다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언제 어떻게 성취되는 것인가, 그 하나님의 뜻도 두 종류가 있는 거죠. 진노의 뜻과 회복의 뜻이 있는 거죠.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죠. 진노의 뜻이라 그런다고 한다면 그 죄값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값을 채우는 거 좀 더 얘기하고, 그 다음에 회복의 뜻이라는 것은 기도를 해줘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만 섬기고 우리가 이런 두 번 다시 이러한 진노나 재앙을 받지 않도록, 우리 마음이 다른 신을 향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노가 있을 때 그 진노가 좀 더 줄어들거나, 그 다음에 진노가 좀 약해지거나, 진노의 기간을 단축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26장 그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 방법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그 일을 한 거예요. 이런 비밀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싶었으나 몰랐어요, 사실. 자, 26장 13절입니다. 26장 13절. 13절을 위해서 1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모든 고관과 백성은 헷갈려서 왔다 갔다 지금 이걸 따라가 저걸 따라가 할 때 그렇게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고쳐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행위를 고쳐야 돼. 계속 그러면 더 재앙을 받을 악한 영을 더 불러들이는 거예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아니었구나.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바꿔야 되는, 유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의 기간이 고쳐버리기 때문에 다시, 그러니까 이 진노의 잔이 계속 쌓여서 지금 그 벌이 계속 쌓여져 있었는데 고쳐버리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해버리면 진노의 잔은 비워지고 복받을 선한 것은 다시 쌓아지는 거니까 그 기간이 땡겨지는 거죠. 복받을 기간이 또 땡겨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노를 받아도 그 진노가 약하게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진노의 잔의 진노를 우리가 비워버리니까. 회개를 통해서 비워버리고 행위를 통해서 선한 행위를 쌓아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헌금을 했다. 후대가 복이 있는 거예요. 후대가 복이 있어요. 그냥 이건 너무 쌓는 거라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봉사를 했다, 내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 이거 엄청난 거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나 회개가 결국에 진노의 잔이 쏟아지지 않도록 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걸 알고 회개를 하자고. 할렐루야.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거라도 내가 대신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그 악한 재앙을 안 받도록, 그 악한 영이 떠나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후손, 그 피를 이어받은 후손만 할 수 있잖아요. 그 놀라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회개 안 하고 산다. 어쩔 수 없어요. 왜? 진노의 잔이 계속 쌓이는 거니까. 그러면 반드시 일어날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에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립시다. 그러면 그 우리가 장차 뒤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진노랄지라도 없어지거나, 진짜 회개 많이 해보면 없어져 버려요. 그 비밀까지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회개 많이 하면 진노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회개하면 진노도 약하게 오고 기간도 짧아지고 그 다음에 복받을 기간은 빨리 땡겨오고. 할렐루야. 여러 개 되니까 우리가 꼭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선을 쌓게 된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지금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의문점에 물음표만 찍을 뿐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릅니다. 회개를 통해서 진노의 잔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진노는 약화가 되고 하나님의 복은 당겨올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